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그것이 666이라는 숫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나세요? 예, 다 이렇게 이 예배당을 떠나실 때마다 다 이렇게 잊어 주셔서 제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참 감사한데,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기억나시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또 날 것 같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주위의 열강들, 제국들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다니엘서 말씀에 나왔던 이런 나라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니면 헬라나 로마나 이런 제국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 나라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그 나라의 제국들의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왕들, 통치자들.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분명히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11절 말씀에 내가 봄에 하면서 또 어떻게 시작되죠? 11절 말씀에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고 이번엔 또 어떤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자기는 예수도 아닌데 예수님의 어떤 권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모방하듯이 흉내를 내고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용과도 같이, 용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마귀와도 같이 말을 하는, 다 흉내를 내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1절 말씀에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지 대체?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지금부터 이 계시록 말씀에 등장하는 악의 주축 3인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악의 주축 3인방. 첫 번째, 여러분 누가 처음에 딱 떠올라요? 용.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용은 누구였어요? 마귀, 사탄. 그런데 그 용이 보낸 이 땅에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싸움을 할 준비를 하더니 용이 바다에서 불러낸 짐승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제국.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강했던,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가장 큰 제국이 뭐였어요?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의 황제. 그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시록 말씀은 이 3인방을, 악의 주축 3인방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봐요. 16장 13절 같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자, 용이 나왔고, 또 짐승, 이 짐승은 뭘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과,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라고 대체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 세 3인방, 악의 주축 3인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20절 말씀, 계시록 19장 몇 절이요? 20절 말씀, 계시록 19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 번만 봐봐요. 자,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이 잡히고, 로마 황제 같은 존재를 말하겠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누구였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표를 받게끔 계속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이
자꾸만 누구를 경배하라고? 짐승을 경배하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라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고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보시면 돼요. 자, 20장 10절 말씀도 한 번 더 봐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용이잖아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자, 용만 들어가요? 용만 들어가요? 마귀 사탄만 들어가요?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요? 그 짐승과, 짐승은 누구였어요? 로마의 황제나 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존재.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 심판을 받는 것을 지금 계시록 말씀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 존재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말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이 12절 말씀부터. 그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로마 황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황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로 같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했던 네로 황제. 그 네로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이 생명이 다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로가 죽었다고 해서 이 로마의 황제가 계속 뒤를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단 말이죠. 죽은 것 같아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박해를, 핍박을 이제는 면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은 것 같아요. 부활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자, 13절 말씀,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황제들이 높임을 받고 숭배를 받고 그들을 우상화 만들고 신격화해서 그들을 다 숭상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그 일들을 주로, 아주 주축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권사님들. 자, 이해 다 되신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하는 일이란 로마의 황제들을 경배하고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거죠. 큰 이적을 행했다라고 오늘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미끼들을 던져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번영이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좋은 대우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기적이죠. 이들에게 좋은 것이죠. 자신들이 받고 싶은 것들을 다 마음껏 주는 일들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정말 로마 시대 때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야,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목회자일까? 그 당시 어떤 선지자들, 우상 신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이 되는데, 이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로마에는 속국으로 많은 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죠. 로마가 제국이 워낙 크니까,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그 속국으로 살았던 모든 지역마다 거기 지역에서 리더들이 있었죠. 그 지역을 주관하는 엘리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야욕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가 크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로마 중앙의 정부에 빌붙어서, 로마 중앙에 원로회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의사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곳에 이들이 빌붙어가지고요, 우리 도시에 누구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신상을 짓고 신전을 짓고 유치하겠습니다 하면 막 육치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 때 지난번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유치하는 거 우리가 평창 그랬을 때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축제 분위기가 일어났었잖아요. 환호성 막 지르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로마 황제 신전을 짓는 것이 각 도시마다 막 각축이 일어나고 열띤 경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서로 우리가 로마 신전을 짓겠다 막 서로 그렇게 경쟁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 유치 경쟁이 딱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도시는요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 신상을 짓고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는 부수적으로 뒤따라오는 경제적인 그런 수입이 그 도시가 발달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혜택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황제에게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 그 황제를 숭배할 때 쓰고 그렇게 자신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통해서 많은 매매와 상인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올림픽 유치를 한번 하면 여러분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수많은 수입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그런 많은 로마 황제의 속국에 그렇게 속해서 잘 보이려고 했던 수많은 정치의 리더들이 이러한 일들을 다 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 신상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핍박하고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이 길드라는 것을 들어와야 이 상인들도 자신의 밥벌이나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이 조합 안에 들어와야 회원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 조합에 끼워줄까요? 안 끼워줘요. 거기서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박해가 목숨만 빼앗아 갔던 것이 아니라 모든 맹매 행위에 그런 모든 금지시키고 제한을 걸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그들이 죽고 난 후에 로마 원로원이라는 그런 정치 그룹에 의해서 로마 황제 60명 중에 36명이 신격화되었고요.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27명이 역사적으로 신격화되었어요. 네로라는 사람, 칼릴굴라라는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던 황제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자, 15절 말씀 한번 봐요. 15절 뭐라고 써 있어요?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6절 말씀부터 한 번만 봐요. 16,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짐승의 수 666 무엇일까요? 짐승의 수. 자, 지금 오늘날 제가 이렇게 노원역만 나가 보더라도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 피켓 드신 분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런 모습이죠. 한 번만 좀 목사님.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지금 현재 계시록 당시가 쓰여지던 시대 말고 지금 시대에 이것들이 666이라는 거죠. 베리칩이라는 생체에 이렇게 인식을 해서 뭐 손목이나 이런 데다가 인식을 해서 몸 안에 사람 몸 안에 인식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다. 모든 계산도
모든 그 사람이 무엇을 샀다라는 영수의 내역도 모든 것들이 이 칩에 다 들어간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있었던 한 교회의 한 가정에서는 아이의 몸에 칩을 삽입을 해서 병원에서 이 아이의 신호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얘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 칩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는 거죠, 병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그러면 이 660이라는 것은 이런 칩을 우리 몸에 삽입하지 말라는 건가? 지금 현대에 666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또 한 번만 목사님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네, 이런 인체 삽입용 칩을 넣으면 저것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면 사실 어떤 감옥, 교도소 이런 데에서도 이런 칩을 삽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도관의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이 칩으로 그 사람을 통제해버리는 뭐 이런 영화까지도 뭐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 저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요. 666이 뭐 바코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제품마다 다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바코드가 나왔을 때 자, 이게 바로 666이다. 뭐 신용카드가 666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던 그런 우리 현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단일 정부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매매 행위를 이 안에서 제한을 주고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중앙 집권화된 단일 정부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할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자, 계시록 말씀이 기록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계시록 말씀 지금 제가 계속 강해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되신다고 지금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렵긴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없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어려운 거고 당시에 그때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종교적인 영향권 안에 더 많이 들어가 있었던 당대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자신들의 코드, 자신들의 상징, 자신들이 이해하는 구약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계시록 말씀이 거의 다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을 경고하고 이런 것을 위로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지금 이 현대의 마지막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의 당시의 666은 그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666이 나타날 건데 그때 베리칩이 나타나거든 바코드가 나타나거든 절대로 삽입하지 말고 그것을 받지도 말고 그것에 도장 찍히지도 말아라.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시 요한계시록 시대에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고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666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듣고 알아들을 수 있었던 상징의 수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666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숫자를 표현할 때 썼던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숫자를 쓸 때 표현하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0,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원 후 8세기, 9세기경에 여러분 인도에서 그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을 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숫자가 우리가 쓰는 그 숫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숫자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 둘 셋 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 알파벳 철자를 가지고 한 거죠. 철자. 그 당시에 문자의 철자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억이 있으면 기억은 1이다 숫자를 하고 니은은 2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뭐 이광석 하면은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 7번째니까 7 2자를 7자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내가 이응 뭐 하면 숫자로 이건 뭐를 상징해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했었던 그런 표현 방법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같이 이거 한 번만 좀 여러분 같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자, 조선시대 이름짓기라는 것이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이거 알아? 하면서 아빠 조선시대 때 아빠가 태어났었으면 아빠 이름은 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제 이름이 하도 웃겨서 여러분들한테 밝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 탈로 나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일을 한 번만 넣어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름 짓기를 보통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몇 월에? 각자 넣어보세요. 권사님 보여요? 네. 그 다음 한번 또 보시고 자 그러면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 번만 얘기해 보죠. 자 우리 박명신 권사님. 네? 권사님 몇 월이에요? 네? 권사님 몇 월이에요? 5월 5일? 권사님은 그러면 용놈이었어요. 용놈이. 네? 이렇게 이제 뭐 어떤 하인들이나 뭐 이런 천민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지 모르는데 쉽게 김송희 권사님 저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네? 제 생일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는 놈이에요. 놈 끝에가 권사님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표들이 이렇게 웃기지만 우리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행을 하듯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숫자에다가 글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숫자를 표현한 글자와 숫자를 서로 그렇게 서로 대입을 시켜서 표현했던 방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폼페이라는 도시에서 발굴된 벽에 쓰인 글에 그게 글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단 말이에요.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 말씀 666을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목사님. 자, 헬라어로 네론, 카이사르. 여러분 카이사르라는 것은 시저라는 말을 좀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한 건데 가이사랴. 여러분 성경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 도시 이름 그것은 로마 황제를 그렇게 떠받들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그런 어떤 도시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시저 황제. 그러니까 네론 카이사르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저렇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읽어요. 보통 글자를 우리가 왼쪽에서 읽잖아요. 헬라어로 네론 카이사르 그러면 네로 황제인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글자로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론 코세르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막 모음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넣어봤어요. 네론 코세르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론 코이사르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7글자가 있죠. 그렇죠? 히브리 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를 히브리 말로 뭐 네론 코이사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그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면 NRONKSR 이렇게 7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고 저 히브리 말을 가장 쉽게 그냥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NRONKSR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숫자로 대체를 했을 때 N은 50,
R은 200, O는 6, 50, 100, 60, 200. 이 숫자를 다 합치면 뭐라고 되냐면 666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로 황제 그 한 사람?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로 황제, 당시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반박했던 네로 황제는 상징이었죠. 어떤 상징이요? 짐승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모든 황제의 숭배의 가장 상징성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을 네로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 황제 신격화, 황제 우상,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666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666 짐승의 수를 사람들에게 맞게 하고 증서를 갖게 해서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모든 매매 행위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고 핍박하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을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황제를 숭배하게끔 만드는데 모든 정치적인 힘과 자신의 권세를 다 동원해서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던 그 당시에 모든 도시들마다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던 사람들, 황제 숭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야욕을 부리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봐 자두고 죽였던, 모든 상업적인 행위를, 매매를 금하여서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굶주리게 만들었던 일들을 누가 했던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잘 보이는 곳에 표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그 쉐마 하면,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여러분, 이마에, 미간에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두죠. 그리고 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묶고 다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늘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증표, 이게 이 표, 짐승의 표라는 것을 이마나 손목에 받았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그 표를 진짜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마에, 손목에 표를 받는다라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말씀을 두고 늘 기억하는 것이라면, 이 손목과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황제 숭배를 선택하고, 그렇게 나는 이것을 해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신앙의 그런 행위를 이렇게 지금 이마에 표를 받는다, 손목에 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666을 가리켜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당시 수신자들, 원독자들,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666 짐승의 수, 이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이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절하면 안 되겠구나,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자신의 순결,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갔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들이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입고 순교를 당하는 죽음의 위협이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당시에 성도들이 이 갈등 속에서 유혹을 받았던 거죠.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로마 황제에게 막 숭배하라 하고 핍박하고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매매 행위를 그 증표를 통해서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상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에 대해서 세상이 유혹을 했는데 그 박해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고 살아갔던 성도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었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다. 그분만 왕으로 섬겨라. 이 메시지가 이 계시록 말씀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해야지만 먹고 살도록 사회 구조를 다 바꾸어 놓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죠. 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지고 다 지금 쫄쫄 굶고 이 매매 행위에 이곳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화형되거나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냥 편하게 황제 숭배 참여하면 다 보장이 되잖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잘 편리를 다 봐줄 텐데 왜 저렇게 그거 하나 못 버려서 황제 숭배한다라고 해서 그게 뭐 어디 큰 문제가 되나? 이러한 유혹이 그들의 삶에 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666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잡아서 모든 매매 행위를 금하게 만들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 사 먹게 만들고 여러분 잡아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짐승의 수라는 것이 이 당시의 계시록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눈에 띄는 물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베리칩이나 뭐 바코드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진다면 차라리 저는 그게 딱 보여지면 안 하고 말겠어요. 쉽게 구분이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660이라는 것은 6이라는 짐승의 수는요 잘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구분해내지는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숭배하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만몬, 돈, 물질, 그게 우리에게 666이 될 수 있어요. 베리칩이나 뭐 바코드 이런 것보다요 오히려 더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더 찾고 더 의지하고 더 숭배하는 우리의 만몬,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죠. 돈과 유혹, 돈과 세상의 명예 앞에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붙들어왔던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준직자들이 그 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세상 앞에서 교회가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666 짐승의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멋지게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은과 금, 우리가 그것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너가 없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경배의 주가 되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세상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섬깁니다 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666이라는 도전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요 이런 싸움이 내 안에 없다면, 갈등이 내 안에 이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666이라는 짐승의 수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일상에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만나는 666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절하면 그냥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 내가 붙든 나의 주로 믿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타협 한번 하지 못하고 일상에서 늘 다가오는 삶의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그 한번 슬쩍 한번 넘어가면 될 것을 그걸 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던, 세상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들의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내 물질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이라는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라는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하고 있나요? 우리 뭘 선택을 하죠? 정말 예수님을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편한 길, 내게 조금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선택을 하나요?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자 내가 세상의 욕심을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불분명하게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짐승의 수 666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가까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666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사랑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돈,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향락, 우리의 성공, 자녀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세워가는 짐승의 수, 우리가 경배하고 신격화하고 우리가 자꾸만 그것에 절하고 싶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 나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666을 이겨나가는 종말의 신앙이죠. 베리칩 받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도 마시고요. 우리의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의 뜻대로 그날 하루하루 순종의 걸음을 날마다 옮기신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이마나 손목에 표를 받지 아니한 멋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모든 갈등 속에서,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짐승의 수를 받지 아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